10월 21일 금요일 되었습니다. 우리 약속한 대로 요한일서 4장 언약적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마침내 공의로운 심판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섭리와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잘 느끼고 배우고 익혀서 주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 일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겠죠.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어떤 것을 믿는 거, 소망하는 거, 그것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 사도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생명이 유한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러나 요한 얘기할 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거지. 또 이 생명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빛이다.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물질적인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좀 더 이 빛과 가까운 것이 뭐냐면 밝음. 영원한 것과 밝음,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하나의 개념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도, 그걸 갖다 이제 도라고 그러죠. 도. 진리는 이제 보통 도라고 하는데 뭐 도를 아시나요? 그 도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이지. 영원하다는 것은 바뀔 수가 없죠. 이게 가다가 뜻이 바뀌면 이게 아닌가 보다, 다른 데로 이게 뜻이 바뀌면 영원하지 않는 거고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영원하다. 또 영원하다는 말씀이 아까 얘기했죠. 완전하다. 빛이다. 진리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그냥
한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고생할 것도 없어요. 그쵸? 우리가 한시적으로 존재한다면, 태어나서 죽는 걸로 끝난다면 뭐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없으면 남의 거 뺏어다가 먹고, 남을 죽여서라도 그냥 뭐 그러다 나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겠지. 그리고 없어지겠지. 그렇다 한다면 구태여 세상에 무슨 뭐 공의, 진리, 뭐 공평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걸 끝이면 그걸 말한 거지. 근데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원하다는 거. 우리의 생명이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한다는 이 말은 이건 그냥 넘길 말은 아닌 것 같죠? 자, 이 말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 가져오게 하고 또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로고스다. 말씀은 로고스다. 곧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그분이, 그 로고스가 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는,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자라고 하죠. 성자. 그러면 성자가 있으면 성부가 있는 거죠. 성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같다. 그러면 성육신, 성육이라고 할 때 성육신. 그 성육신 하신 것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가 곧 말씀이 되었다. 이게 성육신이다 할 때, 그때 이 성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이것이 증거가 되냐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결국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고, 또 모든 일이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일이 로고스를 통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그 에센스, 본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인다면 로고스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없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굉장히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뭘 가르칠까요? 우리는 뭘 믿는 걸까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걸 믿는 걸까요? 물론 그 말도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가? 그 천국이 무언가? 라고 정의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가 누구냐 할 때는 이런 예수여야 돼요. 이런 예수.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겠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고, 이런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의 인성을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건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지.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어떤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어떤 소원이겠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면 그런 헛된 꿈을 꾸지 않아요. 헛된 믿음을 갖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저 어떤 허황된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야. 그냥 만드는 거야.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 구석이 있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구석. 근데 다 따져가고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딱 뭐냐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 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제일 밑바탕에 돈이 깔려있다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이고 가짜지. 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걸 우리는 대부분 다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 속에는 항상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어느 정도의, 내 손에 어느 정도의 돈이 쥐어져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사는 거란 말이죠. 돈이 없으면 또 왜 그런 건지 비참해져.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고 그냥 내가 속이 상해. 돈만 좀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왜 우리 애들한테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사실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몇백억 정도 갖고 있다면 애한테 공부하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주 돈 많이 들여서 비싼 그 가정교사 또 전문 트레이너 그런 사람들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 좀 잘 키워봐.
난 돈 얼마든지 줄게. 걱정 말고 우리 아이 좀 제대로 좀 키워줘. 한다면 알아서 다 하는 거잖아. 알아서 다 해주는 거란 말이죠. 5개 국어, 6개 국어 외국인 선생 붙여가지고 다 뭐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영어, 뭐 포르투갈어 뭐 다 세계 각국의 언어를 다 하고 일찍부터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문물도 구경시켜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얄궂게 애꿎은 애한테 어린애 붙잡고 이 자식아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놈아 무슨 초패면서 공부하라고 윽박 지르는 거란 말이지. 그건 내가 모자란 것이지 사실은. 그건 어떤 믿음이란 말이지. 그것도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서 나중에 좋은 곳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잘 살면 좋겠다. 그건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뭐 소박하다면 소박한 거고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애한테 윽박지르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지. 그것도 일종의 내 믿음이란 말이죠. 내가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나처럼 고생 안 해도 될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과연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저 우리 영혼만 이렇게 구원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의 어떤 신념,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한테 아마 물어본다면 뭐 물어본 적은 없어요. 아무에도 안 물어봐요. 그렇지만 혹시 설문조사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교회 오지 않을까. 산에 가면 절이 있는데 절에 가서 소원 비는 거나 교회당에 와서 소원을 비는 거나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그 믿음이 다 어디서 나와요? 나의 필요성.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구태여 그럴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어떤 나의 필요성 때문에 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건 자의적인 믿음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4월 초팔날은 절에 가서 뭐 기어장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기어장을 바치고 12월 25일 날은 교회에 와서 성탄절에 뭐 이게 뭐죠 봉투에다가 무슨 소원을 쓰고 또 뭐 그거 하나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1월 1일 0시 예배에 자기 소원 기도를 쪽지에 써서 이렇게 내고 뭐 해서 그런 건 대부분 다 뭐예요? 내 소원인데 내 필요성인데 내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 대부분 95% 정도는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참 보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몇백억을 돈으로 주면 그거 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지. 물론 있겠죠. 그쵸? 없는 건 아니겠지. 뭐 몇천억을 줘도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아니 더 열심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몇백억 주면은 그 똑같아요. 어떤 분이 복권 당첨되니까 있는 직장 다 사표 내버리고 그거 가지고 뭐 어디로 떠나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겠죠. 돈만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추구하는 이 믿음, 이거 같은 거는 거짓 믿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갖다가 거짓 교훈, 거짓 교사. 교사란 말을 쓰는데 거짓 교사 이런 걸 가르치는 거는 이게 이 사람들 거짓 교사 또는 뭐 거짓 선지자는 말은 구약적 개념이니까 신약에서 안 쓰는 것 뿐이죠. 선지자,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 목사, 또 거짓 장로, 집사, 성도 다 포함되겠지. 이런 거짓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은 다 무엇과 연관인데요? 물질적이란 말이에요. 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물질을 섬기는 것은 결코 병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곧 그들에게는 신이에요. 돈신을 섬기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돈신을 섬기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돈신을 다른 걸로 말하면 뭐 무당이나 무속이나 또는 뭐 다른 이타 여타의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이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떤 뭐 명분을 내세워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명분에서든지 그 밑바탕에 돈을 욕심내고 있다면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다 거짓 신앙이고 거짓 목사고 다 그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대에 여기려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 중에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그걸 목적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사시는 동안에 그 세상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걸 묵묵히 다 참아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누가 와서 사업을 하면 당신이 이렇게 돈 번다고 유혹을 해도 그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전화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어줄게.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질적인 걸로
돈, 명예, 먹을 거 이거 다 물질적인 거란 말이죠. 사탄이 그걸 몰랐던 거지. 신의 아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에게 뭐가 아쉬울 게 있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40일 동안 아무도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돌들 많지?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러면 배 안 고프잖아. 우리들에게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 와서 나 조금만 그만 해줘. 내가 너한테 원한 만큼 다 줄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한평생을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지.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도 뭐 어디 순천에선가 어디선가 뭐 그런 사기가 큰일이 생겼다고 뭐 매스컴에 나오던데, 그렇잖아요. 너 나한테 이름만 맡겨. 내가 매달 500만 원씩 줄게. 이자 돈은 줄게. 원금은 너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원금 줄게. 1억, 10억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고. 그게 뭐예요? 그런 것도 다 일종의 그것도 다 일종의 그런 거죠. 시험을 받은 거지. 유혹을 당하는 거지. 거기에는 항상 이 물질적인 말이에요. 물질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왜 돈이냐면 이게 힘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뭐 우리가 뭐 정권을 준다든지 권세를 준다든지 명예를 준다든지 이게 다 힘이잖아요. 이게 다 돈과 관련된 거란 말이지. 근데 뭐 돈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오늘따라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야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건지, 이게 우리의 딜레마란 말이죠.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이 참 믿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와 있어야 되고, 이게 더 민감해야 되고, 먹는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소중한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아, 너가 모르는 게 있어. 사람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왜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는 인색하고 어색하고 이게 살갑지 않고, 이건 그냥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부적이라니까 이상하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이렇게 교회당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하는 정도로밖에는, 그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도 가깝게 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아주 멀리 있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냥 그 멀리 있는, 보고 아름답구나, 그러나 나는 절대 저 별 갈 수가 없어 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천국은 다 좋은데 그냥 그건 그냥 저 멀리 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아주 그냥 그런 막연한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야. 뭐니 해도 돈이야. 돈을 그냥 내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봤자, 기껏 살아봤자 150년, 뭐 지금까지 한 50년 살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100년 더 사시겠지.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뭐 마음 놓고 나가서 그냥 살지. 뭐게 구태여 교회당까지 찾아와가지고 저 멀리 있는 어떤 믿음 그거 잘 알지도 못하겠고 느낌도 없고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뭐 그게 무슨 그냥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뭐 막연한 그런 요한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아예 선곳으로 우리 가슴을 심장을 푹 찌르듯이 파고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로고스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갖다가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지. 사람들은 아예 그런 믿음이 싫어. 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이다 무슨 관계가 있어서 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멀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아담이 그랬거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당장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나무 뒤에 숨어. 숲을 뒤에 숨어. 숲을 뒤에 숨어서 있으면 안 보이는. 우리가 눈만 가리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면 나 없다, 나 있다, 나 없다, 나 있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어 지내고 싶은 거야. 왜? 거기에 달콤한 게 있거든. 거기에 맛있는 게 있거든. 거기에 재밌는 게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싫어. 불편해.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앞에 나서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본래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생명 앞에, 참 빛 앞에 우리는 자꾸 불편하고 숨으려고 마치 쥐새끼가 이렇게 어두운 부엌에서는 막 돌아다니다가 불을 확 켜면 어디 어두운 데로 확 숨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이 빛은 곧 뭐라고요? 진리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불편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만 몰랐으면 얼마든지 사기도 쳐먹고 얼마든지 나쁜 짓도 하고 얼마든지 남의 것도 물건 훔쳐다가 아주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게 뭐예요? 이 진리를 만나게 되면 꼭 양심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이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꼭 이게 그런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해. 불편하게 해. 앉아있어도 이게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편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푹 파고들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죄인 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언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우리 애한테 화를 한번 팍 내고 꿀밤을 한번 콱 주고, 근데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러는데 교회당 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은사한테 내가 화를 너무 심하게 냈구나. 아이고 내가 그때 꿀밤 주는 걸 좀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항상 그런 거죠. 그런 관계지. 친구한테 화를 내고, 또 내가 돈을 좀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또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예배당에 와서는 나를 자꾸 양심을 건드리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왜 그걸 못 느낄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밝음과 어둠, 이건 어둠이지. 이것에 대한 밝음과 어둠이 충돌했을 때 사실은 죄의식을 우리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특히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더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미처 민감하지 못하고 못 들은 체하고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돌아서서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에 대한 아픔, 죄의 통증이라고 하죠. 그걸 느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파고드는, 그랬을 때 느끼는 통증, 아픔, 고통, 이걸 갖다가 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요한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내가 죄인으로 깨닫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 임재라는 말은 dwell이라는 말인데,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죽음이 더 커요? 생명이 더 커요? 생명이 사망을 감싸 안아버린 거지. 그걸 임재라고 해요. 임재는 그냥 임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영생하시는 그분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분이, 어둠은 눈꽃만큼도 없고 완전히 밝으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감싸버린 거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어두움, 불완전함, 그런 사망까지도 감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냥 감싸시는 거야. 감싸버리는 거야.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요한일서 4장에 와서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하냐면,
252페이지 그 요한은 그 아랫단요. 요한은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그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지. 진리의 영은 곧 성령이시지. 성령의 내재. 내재라는 것은 임재랑 같은 뜻이에요. 임재. 성령께서 우리를 파고드는데 어떻게 파고드냐면 송곳으로 푹 찌르듯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나를 통째로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성령의 내재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식, 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감싸시는 분, 아예 두루마기 옷처럼 우리 몸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지식의 보증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임재란 말이지. 성도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 얘기를 들었다,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참이고 진리고 더 이상 사도들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짓 목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장로들, 거짓 집사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속상할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있어요. 왜 있겠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내 욕심을 언젠가는 내 탐욕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안 빠질 것 같죠? 나는 그들의 유혹에 안 넘어갈 것 같죠? 사탄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몰래 다 심어놔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우리 놀러 갑시다 해가지고 어디 시장 가가지고 뭐 시장 가면 안 되겠다. 요즘에는 백화점 가야 되겠지. 백화점 가서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을 사주고 집사님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받아. 아니 이거 그냥 내가 이번에 뭐 어디서 해서 뭐 그냥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공돈이 좀 생겼거든. 좀 큰 돈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 이거 혼자 다 쓰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집사님 좋아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번에 그냥 뭐 원래 없었던 거니까 그냥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니까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가져. 그래야 내가 좀 마음 편하겠어. 좀 받아. 그래서 마지못해 받았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일으켜. 그때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그 100만 원째 말고 한 2-30만 원 더 보태서 20만 원짜리 그걸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꾸 내 안에서 욕심이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미끼를 물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털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왜 그래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추구하고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예배당 가서 언제든지 다시 찾으면 돼. 다시 주우면 돼. 그건 그냥 언제든지 공짜로 내가 가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또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런 거고 이건 좀 다르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범죄의 어떤 연루되고 그런 탐욕을 내 눈에 갖다 놓으면요. 왜 그게 그렇게
빨리 마음에 가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프로포즈 받을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막 의심하고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과연 저 사람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그 마음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욕심이 자꾸 발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지. 과연 저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까? 나 저 사람만 있으면 평생 그냥 어떻게 고생 안 하고 말 그대로 늘 하는 말 있죠.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다. 그냥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지.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아주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 거기에는 무엇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지 아세요? 내 생명. 내 생명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탕발림 시켜서 사탄이 사탕발림을 해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게 주어지고 막 다 될 것처럼 다 주어지고 하는데 결국에 와서는 딱 하나만 달라 이거예요. 뭐? 너의 목숨. 너 목숨은 내 거야. 하고 사탄이 놔주지를 않죠. 그리고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런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철저하게 이 참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에 이 경계선을 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시키시고 그럴 때 우리는 늘 칼로 베이듯 아프죠.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돈을 추구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사랑의 계명이다.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포함되면 좀 확실하게 써놔야 되겠네. 사랑의 계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개념의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의 새 언약 개념이란 말이죠. 언약. 그러니까 늘 사랑, 믿음,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내용은 다 무엇과 관련돼요? 이건 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기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신구약 성경에 담기는 내용이지요. 언약, 옛 언약, 구약,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개념이 다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가장 먼저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뭘 했냐면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할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만한 것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거짓 믿음,
참 믿음의 거짓 믿음, 결국은 거짓 교훈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다. 이들이 뭐 돈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그걸 떠나서 이들의 본질은 뭐냐? 이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집사, 거짓 성도들,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실 기독교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걸 부정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야. 자기 아들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부정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나를 따라오면 잘 먹을 수 있어. 나랑 같이 가면 즐겁게 살 수 있어. 다단계에 빠지는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단계 사람들이 가장 먼저는 그냥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이 친구 나 지금 어디 식당에 있는데 와서 우리 밥 한번 같이 먹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건사한 그런 데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맛있게 먹어. 그렇게 한 몇 번 먹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돈이 많은데 나 밥 사는 거 일도 아니야. 말만 해. 내가 언제든지 밥은 얼마나 사줄 수 있어. 자꾸 하다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무슨 물건을 이렇게 파는 어떨 때는 한 번씩 쓰라고 주기도 하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얼마인데 그냥 한번 써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이제 마음에 끌려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차도 좋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고 내가 참 좋은 거 가르쳐 주네. 그래서 몇백만 원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빠져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 속은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고. 예수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 앞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 세상이 뭐가 남겠어. 그냥 즐기는 거지. 그런 이걸 가르쳐서 이런 전체를 다 가르쳐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물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제 최후의 순간에는 그리스도와 직접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 최후의 지금 전쟁이 아직 있지 않으니까 그 전까지 지금은 모든 그런 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화신들이란 말이지. 어디에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신천지에 있어요? 전도관에 있어요? 통일관에 있어요? 요즘에 무슨 하나님의 무슨 교회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별별 것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정체를 드러내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 그냥 상종을 안 하면 되는 것인지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바로 나 가까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 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같이 있다. 그 근거가 이런 내용의 전체를 다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 25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게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을 분별할 재주도 없고 진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지.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이런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참생명의 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너무 작게 써놔가지고 잘 안 보인다. 이건 크게 써야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음. 그게 복음인 거지.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그게 자꾸 부르니까 무슨 복 받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그것은 선이란 뜻이에요. 선. 언제 이게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 그런 의미란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그게 선이고 그게 그 얘기가 복된 소식. 왜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 안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이라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게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뜻이 이게 말이 전달됐을 때 그 말에 담고 있는 뉘앙스가 빨리 와 닿는 말이 빨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복음 그러면 지금이야 요즘 시대는 이제 한자 시대가 아니니까 초창기 때는 복음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그게 뭔데? 왜냐면 그냥 우리는 맨날 1년 365일 복을 안 따는 날이 없었잖아요. 정원에는 토정비계를 봐야 되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무슨 손 든 날이 있고 안 든 날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맨날 우리는 길흉화복 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하면 우리 운세가 좀 이렇게 순탄하게 갈 것인가 살기가 힘드니까 그랬겠지 물론. 그래서 늘 그런 걸 따지는 것이지.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도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만나갖고는 내가 좀 덕을 볼 것인지 해를 당할 건지 물어보고 이사 가는 날은 언제가 좋겠고 자꾸 그런 걸 관심 있게 하는 건 뭐겠어요? 다 복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냥 오로지 복 요즘으로 말하면 복권이 뭐예요? 돈 받는 거지. 돈 하는 것처럼 우리
100년 전 사람들은 그냥 북북북북 하고 살았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북북북북 이렇게 하면 너 북 떨어져 나간다고 맨날 두드러 맞고 있는 목 날렸다고 두드러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 그런 사람들이 그래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요즘은 그냥 돈이야. 돈. 증권 또 뭐 그 뭐죠 뭐 증권 말고 또 요즘에 코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하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생긴다. 좀 더 물질적으로 더 가까워진 거지. 그만큼 세상에 더 어떻게 보면 더 각박해진 것이고 더 악해진 결과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뭐 너무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25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살펴봤을 때 이 거짓 복음, 거짓 믿음, 거짓 선지자를 극복하는 가장 그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대척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요한 사도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자야말로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다면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참 믿음과 구분하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 이게 경계를 놓고 본다면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거야. 물질적인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돈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보면 혹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무슨 뭐 또 이상한 그런 거기에 보면 내막을 보면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귀가 확 뜨이지, 눈이 번쩍 뜨이지. 신천지 가면 돈 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재산을 다 갖다 넣어놓고 좀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10억 갖다가 바치면 한 2, 3억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2, 3억을 벌려고 2, 3억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몇십을 갖다 집어넣는 거지.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2 렙돈 가지고 있는 과부가 성전 그 헌물함에 2 렙돈 넣는 거. 딸랑 2개 넣고 끝. 가장
동전, 가장 값싼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자신에게서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신천지에 가서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3장 15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이건 명령이에요. 해봐. 뭐 안 해도 괜찮은데 해보면 좋을걸이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돼. 명령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죠.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그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을걸 뭐 안 해도 괜찮을걸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거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지. 죽어 있는 사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죽었는데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지. 지가 뭐 죽었다고 자빠져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자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기도 하고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완성되는 거지. 그렇다 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죽어도 싫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받았어도 안 받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거나 그런 거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았다 한다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지. 그쵸? 이런 걸 사람들이 관심 있게 좀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좀 재밌게 웃고 지낼 수 없을까 하는 데는 유튜브 방송도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이런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우리 사로스교회 방송은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왜 이렇게 지루하게 들리고 이게 1시간 반씩 강의를 하니까 그냥 점을 쓰시고 아이고 그냥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인색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아주 그냥 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살살살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마음을 막 이렇게 업세시키고 그런 방송들 되게 많잖아요. 뭐 유명하다는
몇몇 사람들 보면 방송 들어오면 거기가 정말 재밌기도 해요. 방송도 잘 만들었지만 물론 촬영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긴 했지만 거의 뭐 방송국 수준으로 촬영도 하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보다 이거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냥 밥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찌개 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그래요. 내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듣고 난 뒤에 1시간 정도는 조금 여운이 남아있는데 그게 일주일 가는 적은 없죠. 잊어버리지.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게 마약과 같이 자꾸 안 보면 자꾸 이게 금단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뒤져서 보게 된단 말이지. 마약이지. 일종의 마약이에요. 인터넷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인터넷 중독도 일종의 유튜브 중독도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나 이게 자꾸 이게 그 금단 증세를 일으켜서 자꾸 보게 되고 그러나 100번을 보고 1년을 공부해 보세요. 거기에서 이런 생명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라도 얻을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죠. 그건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남들처럼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좀 불편한 게 좀 해소될 것 같아.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그게 다 뭐라고요? 다 내 욕심인 거지. 내가 좀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데, 나는 이런 거 싫어. 못해. 안 하고 싶어. 그냥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공주야. 공주처럼 살고 싶어.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자꾸 발동을 해서 이게 하나 그리스도와 반대편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따지러 보면 그래요. 거기에선 그런 데서 그냥 어떤 흥미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영생의 어떤 진리를 찾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매달릴까? 왜? 똑같은 이익 추구가 같으니까 그렇죠. 추구하는 이익이 같으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를 그걸 무슨 완전히 없애고 그러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계명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랑조차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내 욕심이야. 내가 내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이쁜 옷 사주고 막 이게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내 욕심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모차 하나 사더라도 요즘에 최고급 유모차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를 꼭 사줘야만 돼. 못 사주면 미안해. 그 아이가 이게 40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그 아이는 모를 거 아니에요. 언제 한번 그 아이가 아빠 난 죽어도 난 400만 원짜리 아니면 안 탈 거야 라고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렇게 사주고 싶은 것이지. 그게 누구 만족이에요? 물론 비싼 거 좋은 거 사주면 아이도 안락하고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이게 사행심리지. 남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내 욕심이잖아요. 그 탐욕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잠깐 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좀 모른 체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이 일을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내 스스로 유한을 느끼는 거지.
다 아시죠? 다 해봐도 알지, 그치?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은 좀 언제든지 최우선이 아니고 차차차차차기 우선순위야. 내가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할 게 없을 때 하나님 좀 어떻게 기억을 할까? 생각이나 할까? 그렇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지. 나도 내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거야. 전해주고 싶어.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무한 주신 것이니까, 그냥 내가 받은 것이니까 나도 이 아이한테 내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러면 이 사랑을 베풀 때에, 내 자녀에게 베풀 때에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하고 그냥 내 본성적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한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 욕심대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야. 남들보다 이쁘게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꼭 아가방, 요즘은 아가방 모드 안 입나? 요즘은 무슨 옷 입는지 모르지만 좀 비싼 거, 메이커, 아니면 해외 직구를 해서라도 그 신발을 사서 신기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뭘 못 봐요? 내 이웃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만일 그런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이웃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인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지. 반대로 누군가가 그러고 있으면 나도 저러고 싶어 하고 쓸데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저의 밑바닥에 깔리는 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잠깐 계시고, 이건 어떻게 내가 이것부터 해보고, 나도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저 이웃에 있는 사람처럼 나도 어떻게 이렇게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애써서 발버둥 쳐보고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실지,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주면 이 아이가 정말로 평생 동안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잘해주고 싶은 것, 그게 못하면 속상하고 안타까우고 바가지를 긁지. 직거이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애를 이렇게 키우겠냐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지 않았다. 여기 260페이지 한가운데 보면, 가운데 있다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의 구체적이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놓고 얘들아 난 너 사랑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현장에, 영원한 세계가 유한한 역사의 현장에 뛰어들어와서, 뛰쳐들어와서,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지고 마땅히 잘 죽었다, 십자가에 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행인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십자가 사건은 사실로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의 계명.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내 형제도 같이 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지. 내 형제에게 돈을 몇십억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거짓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의 돈신, 죽음의 신으로부터 넘어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제1 목적이라고 했단 말이죠. 요한일서 좀 쭉 공부해 왔는데 이제 다음에 5장으로 물론 요한일서를 마치긴 하겠지만,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개념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 이 개념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근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떠나면은 그건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 믿음인 것이고, 이 개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임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재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썩어질 것이, 이 사망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표현을 잘했지, 그쵸?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삼켜짐을 당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삼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삼킨 것처럼 어떻게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삼켜진 바, 우리는 죽음은 생명인 하나님께 삼켜진 바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내가 좀 사는 것이 좀 궁색하고 힘들고 그냥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또 융자도 갚아야 되고 그냥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그냥 감당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꺼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거, 부끄러운 거,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감싸 주셨사온즉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계속 하겠습니다.